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앞에서 이제 14장의 말씀에 연관된 그런 우리 말씀도 됩니다만 또한 12장서부터 시작한 삶의 예배, 의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도 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 15장에 들어와서 이제 로마서의 이제 결론의 이제 부분에 왔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지금 이 14장과 연관해서 볼 때는 로마 교회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 날과 절기에 관한 그 문제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비판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서로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가 되지 못하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십자가로 정말 하나 되게 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14장 표현 쓴다면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 일이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허물어지게 된다 이거죠. 뭐 때문에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받아주지 않으면, 이 받아준다는 게 환영하고 우리가 이렇게 용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은 데서는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거든요. 근데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영혼에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렇게 온전히 말씀을 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들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되고, 야고보 우리 선생도 우리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온전히 받으라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받지 말고 말씀이라면 다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비추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 말씀에 따라 이런 은혜들이 나오거든요. 이 뒤에 이제 쭉 이렇게 보면은 막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막 위로와 정말 격려와 소망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말씀이 들을 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말씀을 다 온전히 우리가 받아야 돼요. 가려 듣지 말고, 음식도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다 그냥 책망이 말씀은 책망 말씀대로, 위로는 위로대로, 격려는 격려대로, 소망은 소망대로, 인내는 인내대로 말씀을 그냥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젖만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말씀이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 정말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강한 자의 약점이 아니에요.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이제 삶의 예배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의 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이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 왜 못 먹냐 또, 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그 왜 먹냐 이러지 말고 그냥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고 한다면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는 이제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말고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지금 성도들끼리 서로 기쁘게 하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웃이라는 단어를 넓게 쓴 거예요. 지금 이웃이라는 것은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그 단어와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제 행하는, 이제 교회,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다 보면 우리가 기초 질서를 지키잖아요. 기초 질서를 지키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딱지랑 막 이렇게 벌금을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이 이웃에게 불편을 주거나 이웃에게 어떤 이게 덕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들이 먼저 어떻게 돼요? 기초 질서 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웃에 기쁨을 주고 이웃에게 덕을 주는 그런 행동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 이게. 그게 삶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차를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뭐 하질 않는가. 줄을 서더라도 그렇게 하는가. 보행 가운데뿐만 아니라 어디를 갔든지 어디에 앉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변에 불편을 주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문제가 먹고 마시고 날과 절기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넓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체의 유익과 기쁨과 덕을 세우는 행동들을 해야 돼요. 옷을 하나 입는 것도 덕이 되는지, 정말 남에게 좀 이렇게 찌푸리는 것은 없는지, 부담을 주는 것은 없는지, 액세서리 하나 하더라도 나에겐 그런 것이 없는지, 뭐가 없는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왜요? 신앙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꺼리낌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한다면은 그거 이제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마음에 뭘 하나 하더라도 하여튼 뭘 하나 하더라도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남들과 같이 있을 때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뭘 하나 이렇게 하더라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행동하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그죠? 근데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또 얼마나 많은 약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내가 뭔가 난 이런 사람이야, 난 구원받을 만해 해서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구원받는 게 당연해.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사해서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갖다 구원하시는 그 은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어떻게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 의의 삶,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다 뭐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들이 보답하면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의 뺀 내가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면 내가 더 복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 같은 자에게 다같이 약한 또 약점도 많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가 감사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동기가 그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함,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 그 인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서로를 받는 거거든요. 그 기본 동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육은, 우리의 삶은 연약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한 자의 약점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 행동이 내 중심에서 기쁨을 얻고 내 중심에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남을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그 기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 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덕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상대방에게 덕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2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쁨이 되려고 했지만은 선과 덕이 안 됐을 그럴 경우에도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덕을 세우도록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혹시라도 된다면 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똑같아요.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자인 우리들의 약점을 감당하시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련의 그 모든 행동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주장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기쁨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셨어요. 하늘 영광, 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 희생하셨거든요. 자기 것만 챙기지 않았거든요. 자기 일에 빠르지 않았거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무턱대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덕이 되는지도 지금 뭐냐면 생각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15장 1, 2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행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님은 낮은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항상 연약한 자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이렇게 낮은 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 중심의 이웃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은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좀 더 나가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나의 삶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드러내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 남에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 남에게 편할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누구를 만나면 내가 앞날이 펴지고 누구를 만나면 내 삶이 창창하고 내 도움이 될까?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도움이 되고 나 때문에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을 사귀더라도 만나더라도 교제를 하더라도 생각이 상대방 중심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행동하려고 하는 이게 삶이 이렇게 다른 그런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기분 나쁘거든요. 자기네들과 교제를 해야지 왜 저 사람들과 교제 안 해 이거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정말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샘플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사람을 사귀거나 뭘 하거나 항상 주님의 마음이 낮은 자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낮은 자에게 가고 주님이 낮은 자를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받아주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이 다음 말이 시편 69편 9절을 갖다가 딱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면서 그 증거를 성경 구절을 대면서 이 말씀을 응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기록된 바. 그래서 거기 주를 비방하는데 주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 기억이 밑에 보면 시편 69편 9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시편 69편의 말씀을 그 비방당하는 그 시인의 삶을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을 지금 뭐냐면 예수님에게 딱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응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이게 왜 갑자기 성경이 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되지?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는 말과 비방이 미쳤다는 말과 같이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비방을 당하고 십자가에 몇십 천대 받으면서 죽으셨어요. 그런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삶이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에 다 포함시켜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비방을 받으면서까지도 남을 기쁘게 해야 되고, 비방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덕을 세워야 되고, 비방을 받는 가운데서도 내가 의의 삶, 삶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러면서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아까 인용한 말과 연관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러면서 뭐냐면은 예수님의 삶이 성경을 인용했고 성경을 응했다라고 딱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다 보면 비방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고통을 받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비방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갔고 그를 가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됐고 소망 가운데 인내와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3절 4절이에요. 근데 이 얘기 소망 중에 인내와 위로의 말씀은 어디 있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2절 3절 4절에 있는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에게 5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그 5가지 축복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소망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소망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 말씀을 또다시 적용하면서 어디 적용해요?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지체를 기쁘게 하고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이 삶에다 그 말씀을 또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사셨던 대로 살고자 해야 한다는, 100%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보다 좀 나은 오늘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나만이 아니라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교훈을 따라 우리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주는 거예요. 인내. 이 인내라는 단어는 뭐예요? 우리가 고매 후회이기 때문에 참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인내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인내는 뭐냐면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단어가 인내예요. 무조건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능동적으로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인내예요. 순종이 있는 삶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했어요. 이 눌리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단어를 인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경의 위로, 그냥 사람들의 위로도 있지만은 성경을 보면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이 위로가 뭐냐면 우리 보혜사 있잖아요. 그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를 썼어요. 보혜사가 뭐예요? 옆에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보혜사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위로도 똑같은 그런 단어예요. 성경을 보면 내 옆에서 나에게 인도도 해주시고, 나에게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요 귀절 때문에 눈이 정말 밝아져가지고 어떤 데 도움이 되냐면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고난이 있고 앞이 안 보일 때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요 귀절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와 함께 뭘 하냐면은 성경을 따라서 기도하게 됐어요. 왜요? 성경에 위로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고통이 계시의 말씀이 된 게 시편이잖아요. 그냥 시편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아뢰는 그 내용이 계시의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편, 특별히 거기 여호와로 시작하는 탄식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탄식시를 붙잡고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성경의 위로가 저에게 와요. 성경의 위로가 와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성경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은 목적 기도가 아니라 관계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 기도. 목적 기도, 이거 들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거나 지연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기도 안 해요. 근데 관계 기도를 하면서 내 응답받아야 될 기도를 부르짖다 보면은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거든요. 더욱더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십자가를 붙잡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위로가 나에게 강같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하여 주시는 기도 응답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응답하시거든요. 때로는 따라오는 축복 가운데 구하지도 않은 것도 주신다고. 성경의 위로가 내 삶에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의 위로를 위해서 성경을 봐요. 성경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보셔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위로가 막 넘쳐요. 막 넘쳐요. 이런 고통이 여기도 있었네. 여기도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네. 성경, 사람의 위로도 있지만은 성경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어떻게 돼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내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역사하겠다. 막 이런 소망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거기 나온 것처럼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교훈이 된단 말이에요. 어디를 보나 교훈이 된다. 이게 이제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돼요. 그게 교훈이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적용이 됐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적용이 됨으로 성경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엠마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그냥 내 손을 봐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구약에 있는 율법서와 예언서, 선지자는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성취된 것을 보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봐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고 우리를 기쁘게 했습니다.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삶을 포기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능력과 건강과 재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각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지체 유익을 위하여 시간을 쓰겠다라고 선언하고 또 손해보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덕을 세우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가 필요한 자들에게 더 큰 인내를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성경의 위로를 주셔서 소망을 이루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서 오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